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4절로 28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는 에벳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진받습니다. 12절 13절 보세요.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은극과 날드붓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의 몸이라. 뚜껑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구덩이에 예레미야가 갇혔었죠. 이제 에벳멜렉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목숨을 걸고 간청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쪽으로 어쨌든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14절 28절에는 37장부터 38장까지 계속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첫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졌죠. 왕이 예레미야를 몰래 부릅니다. 몰래 불러가지고 물어볼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앞에 한번 볼까요? 21장 1절 2절, 예레미야 21장 1절 2절. 이미 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을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또 바로 앞장 37장 17절, 바로 앞에 3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자꾸 물어보지요. 또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외쳤고, 반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강하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왕이 볼 때는 누구 말이 지금 맞아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맹세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는지라. 예배를 불러놓고 예레미야에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 죽이지도 않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좀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맹세를 하는데 뭐라고 맹세하냐면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꼭 믿음 있는 사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뿐이잖아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기,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를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지요. 그래서 주보 1번 보세요. 스가랴 12장 1절 9절인데 우리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펼쳐 놓으셨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그 안에 사람의 영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펼쳐 놓으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그 안에 사람이 영을 만드신 분, 그 창조주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을 구하죠. 그러니까 창조주니까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시디기야는 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레미야 살릴 수 있나요? 죽일 수 있나요? 물론 그렇게 보이지요. 오늘 우리 사람 똑같아요.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벌면 되지, 내가 열심히 건강 챙기면 되지.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창조주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2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 28절.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꼭 명심해야 돼요. 자꾸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전부 종교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요 전부 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하는 만큼 나에게 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거기에 응답하시고 하는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는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 그런 거잖아요. 그게. 나는 이만큼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 아니에요. 26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인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 사람의 손으로 섬기에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충성해야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대로 보상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18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물었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예레미야가 17절, 18절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한결같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환경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 그 메시지 그대로만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항복해야 된다. 그것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해야지 항복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전쟁하는 것이 죽음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게 믿어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는 이게 정말 감사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19절에서 설명해요.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19절 보세요. 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느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은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바벨론에. 지금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거니까 1차, 2차, 3차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먼저 지금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데 나를 그리 잡아가면 항복하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잡혀간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시드기야 왕은 왕으로서 자기 민족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걱정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조롱받을까? 그게 염려되고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심이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품위를 지키려고 항복할 수 없다는 거지. 왕인데 먼저 잡혀간 포로들에게 내가 조롱받기 싫다는 거예요.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교회 오면 여지껏 살면서 그렇게 안 살아왔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교회는 완전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누구를 경배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구속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자존심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할 돈이 없으면 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또 좀 헌금 많이 내면 어깨가 좀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앙하고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조롱받을까? 저 사람이 뭐라 그럴까? 자존감하고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존심 상한다. 자존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민감한 거예요. 항상 남이 뭐라고.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딱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다니까 사람 피곤해요. 자존감이 높다는 사람은 남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르지. 사무엘상 31장 1절 5절 보세요. 주보 3번.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패하여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화살에 맞아요. 그래서 자기 바로 옆에 무기 들고 다니는 부하한테 죽여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저 백성들, 저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받을까봐 두렵다. 그래서 나를 빨리 여기서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져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화살이 사울을 맞춰 사울이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나 사울의 부하는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가지고 칼 끝에 배에 대고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의 부하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보세요. 그 조롱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칼을 넣고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당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절에서 23절에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오늘 꼭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산다고 이야기해요. 순종하면 산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사건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온전히 순종을 못했어요. 날마다 범죄했고 우상 숭배했고 오늘 우리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고 순종한 적이 별로 없어요.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어디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기적이 없죠. 나는 순종한 적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순종해야 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맞다.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찌 보면요,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 말 아무데도 하지마. 이 말 하면 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몰래 불러가지고 지금 하니까 자기가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위기를 당할까 싶어서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해요. 어찌됐든 간에 예레미야는 왕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해서 목숨은 건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주제를 잡아요. 조롱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시대기야.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면 시드기야처럼 멸망당할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몇 가지만 4번 잠언 29장 25절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3절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리라. 참새 2마리가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라. 너희는 참새 여러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 율법을 받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전부 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만, 그러니까 전부 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메시지를 보니까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전부 다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건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9절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1장 29절 그때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어. 겁내지 마시오. 저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신명기 3장 22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신명기 31장 6절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감히 행하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놀라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요. 여호수아 11장 6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를 모두를 이스라엘 앞에서 죽일 것이다. 너는 그들이 가진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전차를 불태울 것이다. 또 신명기 7장 18절 7장 21절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근심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고민하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매 주일날 성도들 그런 이야기예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가지고 오늘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좀 소망을 줄 수 있는 신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막 기운 빠지고 힘 빠지고 오늘도 회개하라고 그러고 기분 좋은 소리가 성경에 어디 있나요? 전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책망이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이거 밝혀주는 내용이지. 여기 어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디 소망을 가지고 잘 되고 비전을 가지고 잘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 하나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전에 살지 않고 또 미래에 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우리도 이야기하죠.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니 아니면 미래에 태어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적합한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오늘 지금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 그거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조롱할까봐 두려워서 시리아처럼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 그럼에도 은혜 주신 그 예수님 찾아가고 오늘도 한껏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시드기야는 때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능력을 보고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저들 듣기 좋아하는 말 이런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 복음만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경배받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해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예수님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